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에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또 환난이 연속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로서의 삶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 오늘도 형통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과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을 돌봐주시고, 오늘도 창조의 손길로, 생명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죄악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와 그 축복 속에서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미국의 남북 전쟁이 한창인 시절에 어느 병사가 그의 형과 아버지를 이 전쟁 중에 잃게 됐습니다. 순식간에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형과 아버지를 잃은 이 병사는 마음속에 그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전쟁에 참전하는 동안에 돌볼 사람이 없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어머니를 위해서, 누이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좀 간곡히 부탁을 하기 위해 군복무 면제를 받기 위해서 백악관을 찾아가려 했습니다. 대통령을 만나서 자기 사정을 말하고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죠. 요즘 시대가 아니고 이제 미국 남북 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병사는 찾아갔습니다.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요청을 했지만 문 앞에서 거절당했습니다. 그가 낙심하면서 백악관에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주저앉아 낙심하며 슬퍼하고 있는데, 그 병사가 앉아 있는 그 장소의 주변에 어느 한 소년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군인 아저씨, 왜 그렇게 슬퍼 보이세요? 뭐가 잘못되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는 이 어린 소년에게 자기의 마음과 사정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왜 여기를 왔으며 또 어떤 일이 있었으며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이 그 병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 병사의 손을 잡고요, 자기를 따라가자 그러더니 백악관 앞에 있는 보초들을 거침없이 지나서 대통령의 집무실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그 안에 대통령을 향해서 또 국무장관과 전쟁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참모들이 여러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년이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이 군인 아저씨가 아빠에게 드릴 말씀이 있대요. 그리고 이 병사는 자기의 사정을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주고 결국에는 군복무 면제를 받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농장도 돌보고 어머니와 누이 동생도 돌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손을 잡기만 해주신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역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 사역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무시는 사역이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 인간의 연약함, 이 인간의 연약함이 창세로부터 계속 이루어진 것이죠. 이렇게 연약했던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그 귀한 은혜와 사랑, 이것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인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동일한 주제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여기저기를 보시더라도 거기는 예수님, 어느 곳에서 말씀을 보더라도 그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압축기 같은 걸로, 이제 그냥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압축기 같은 것으로 엑기스를 낸다. 그랬을 때에 무엇이 나오겠느냐 하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또 묵상할 때마다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의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믿지 못한다라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나타났던 위대한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이며, 오늘 이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절정에 이르렀던 때에 나타났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궁금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할까? 우리는 성경을 이미 알고 보고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 시대에 같이 살고 있었던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일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없던 때입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보고하는 바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또 하시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자,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지낸 때가 3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푸셨던 그 사역을 완성해 나가는 그 시점, 제자들이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3년이나 시간을 같이 보내고 지냈는데 우리 본인들 마음속에, 자기들의 마음속에서조차도 예수님이 누굴까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말했던 것보다는 훨씬 좋은 대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대답이 분명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도 그냥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듯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선지자처럼 뭐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위대한 누군가의 한 모습을 떠올리면서 대답을 해줬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똑같은 수준에서 말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이래봬도 자기네들이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또 훨씬 나은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도 예수님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시 침묵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침묵을 깨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던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에 기뻐하시면서 그 대답은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해석해 주시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혈육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어설프게 대답을 한 거죠. 사실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다른 제자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른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이 나왔긴 했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고백에 대해서 얼마나 칭찬하셨어요. 그 칭찬을 하시면서 얼마나 또 기뻐하셨는지 베드로에게 이 천국의 열쇠까지 맡기실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 베드로는 사실 이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아주 정확한 또 더 질이 좀 높은 그런 대답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하면서 예수님 기쁨을 얻게 하신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예수님의 희생,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이 사람들의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것을 또 밝혔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생각, 예수님 절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통해서 나타났던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 책망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단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이 극명한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좀 현실적으로 좀 받아들인다라면 베드로는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한 대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왜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정말로 알고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그 침묵 속에서 누구도 고백하지 못했던 그 침묵 속에서 베드로는 나름대로 어설프긴 하지만 그동안 배웠던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그런 사역, 그런 모든 것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생각하고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고백이 정말로 알고 하는 대답은 아닐지언정 그 고백 자체를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자기 입술로 고백한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이유, 또 우리 영혼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으면 또 내가 반대로 침묵하고 있으면 그만큼 영혼구원의 역사가 잘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사명 가운데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전하는 것에 힘을 써야 하고 또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전도하며 또 영혼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나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고백 백날 들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낀 그 예수님은 나의 삶이 어떤 분인가,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 내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다 알 수는 없어도요, 좀 서툴고 또 부족해도 그렇게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만 있다라면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고백 속에서도 기쁨을 표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 서툴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그런 고백이 전혀 없었다라면 이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도와주시고 예수님 내 삶의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그동안 내가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또 가졌던 생각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나의 삶에 정리가 되어서 내 입술로 고백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상하고 기대하면서 그 주님의 기쁨에 또 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고백 속에서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이 내 삶에 주님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자세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성령님께 간구하시면서 오늘 하루 그 고백 속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닮아가리라. 찬양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실 때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의 고백하는 마음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너 왜 이렇게 부족하니? 그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잘 알기에 사랑의 예수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어설픈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 고백 자체를 기뻐하시고 예수님께 고백하려 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나의 어설픈 고백이라 할지라도 기뻐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날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이 나의 영적인 삶에 풍성한 은혜가 될 것을 믿고 바라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뜨겁게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고백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고백할 때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 그 자리에서 놀라운 축복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모든 삶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삶의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주장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온전히 가며 나가는 개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바에 나가는 모든 심령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온전히 가며 나가는 개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